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시원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현실을 마주하면 제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심한 방황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탕자인데 이거 심각하다. 이게 왜냐하면 한 번 돌아오면 제가 아버지라도 제 아들이 그러면 안아줄 것 같은데 한 37,000 두 번째 돌아오면 이거 쌍욕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늘 한 주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마주한 현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한 16년 동안 제 인생에 참 중요한 그 멘토 목사님과의 함께하던 동력을 하나님이 이제 끝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참 희한하시더라고요. 보면 갈 길을 보여주고 저보고 이제 물어보시면 참 좋잖아요. 이거 괜찮냐? 옵션이 한 2-3가지 있는데 너키질상 어떤 게 적어도 우리 커피 주문해도 물어보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릴까요? 아이스 라떼를 드릴까요? 주님은 잘 묻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냅다 길을 하나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임하는 것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내를 통해서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제가 함부로 결정하면 망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부산 출신이지만 경성도에 잘 안 임하신다는 로맨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내랑 있다가 아내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11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놨었죠. 후임 목회든 아니면 순회사역이든 어떤 거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작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메일이 몇 통이 그 다음에 카톡이 몇 개가 날라왔어요. 제 설교를 쭉 들으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시냐면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듣는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정말 겁나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이 목사님 설교를 이제 한번 틀어놨더니 종종 이제 듣고 웃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연락이 있었냐면 브라질에 있는 한 분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주변에 한인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게 유일한데 목사님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편지가 이렇게 외국에서 한 4-5통 이렇게 오면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결정이 안 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유튜브만 찍어야지. 왜냐하면 제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3번 하셨어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시작했던 교회가 더 푸른 교회가 되기까지 5주가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에게 잠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교회가 개척되고 그 상황에서 진짜 기적같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유튜브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구독자가 13,000명이 된 거예요. 매주마다 이제 15,000명, 20,000명씩 정말 교회 하나 꾸미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자리 하나 얻는 것까지 의자 하나, 강대상 하나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잠잠히 있다는 건 결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격렬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사는 거라는 걸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인 것 같아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당신을 새겨 놓으시듯이 어쩌면 우리가 번영의 시간에 사실은 우리의 이름을 너무 많이 새겨놨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파도로
우리의 이름들 지워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겨놓으시는 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상입니다. 하루하루 급변하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멈추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멈춤 안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좌에 오르고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인 거예요. 성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좀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단 선지자도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단 선지자에게 돌아온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하나님이 이제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앉아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목동 출신이잖아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도 참 이상하다.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고?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워졌죠. 차라리 골리앗을 안 죽였던 게 더 나아요. 도망자 아니었습니까? 사울과 함께 왕궁에서 사위로 지낼 때 몇 번 죽을 뻔했습니까? 그리고 도망 다니고 광야로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겨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다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순간순간 본인이 선택했어야 됐고 도망가야 되는 건지 피해야 되는 건지 그 고생 본인이 다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올라간 거 본인의 노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 주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 못 드는 밤이 몇 날이었으며 한 400명 이상의 그 식솔들 먹이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나발의 집도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입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떤 성공에 오른 사람들 또 어느 위치에 오른 사람들 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님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본인이 고생 다 했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애 많이 썼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왜 이런 고백을 다윗은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수많은 불면의 밤, 수많은 갈등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능력 주셨죠. 피할 길 내셨죠.
돕는 사람 붙여주셨죠?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다 했지만 결국 본인의 결정과 본인의 행동 너머에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청빙받아 간 우리 서부제일교회는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교회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뭐 한 사람의 인생에도 굴곡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도들이 재신임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청빙받아 들어가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1년을 못 넘길 거다. 이 교회에서 아마 1년은 못 넘길 거다. 12년이 지났네요. 네. 이제 목회하면서 갈등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선택의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12년 동안 매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의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잘 구분해서 정말로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참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0년) 만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30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아주 새까맣게 뭐 선배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만에 교회가 부흥했냐, 그 비결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뭐 있잖아요. 뭐 어떻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은혜는 기본이고 자네도 뭐 좀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는 기본이고 자네도 뭐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잊어먹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은혜는 뭐예요? 그냥 공짜예요. 예. 공짜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보탰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작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솔직히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말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안식년을 맞으면서 아주 긴 비행기를 타고 혼자 이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비행기 안에서 뭐 피곤하니까요.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데 곰곰이 묵상을 했죠. 지난 20여 년 동안. 안식년 3번이었으니까 21년째 되던 했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판의 마음속 한쪽 구석에서 나는 새까맣게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던 그 선배 목사님의 얘기가 팍 들린 거예요. 은혜는 기본이고 너도 뭔가 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치 나도 좀 하긴 했겠지. 근데 그 순간에
그 조용했던 비행기 안에 정말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뭘 했는데? 그 딱 듣는 순간 누가 했는지 어떤 음성인지도 모르는 채로 나는 그냥 섭섭했어요. 너무너무 섭섭해서. 그래서 눈물이 폭 쏟으면서 주님 그럼 저 지난 20년 동안 저 뭐 한 거예요? 저 그래도 정말 죽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때때로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긴 있었지만 정말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게 뭐냐고 저한테 꾸짖으시면 제가 정말 억울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 한마디 하시고는 대답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구절을 묵상하다가 모자라서 위에 침칸에 뒀던 성경책 꺼내가지고 다시 꺼내서 여러 번역들을 비교해 가면서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근데 그 구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구절이 그날 딱 보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교만한 얘기 아닐까? 아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이 한 일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다. 세상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딨어. 근데 곰곰이 내가 바울에 대하여 공부했던 것을 되새겨보니까 이건 과장이 아니고 교만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복음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나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리와 신조들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다른 사도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습니다. 고백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너무 송구스러웠어. 바울의 고백 앞에서 그 순간부터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에 밥도 안 먹고 자지도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엎어져서 내내 울면서 갔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놈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행복해질 것 같아요.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 같아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이 인생길. 은혜가 기본이 아니라 100% 당신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